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음성,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또 기대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은 이제 본문 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이 1장이 끝이 이제 그 전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하는 것은 이전에도 바닷가에 나가셨다는 이제 그런 이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지나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 삼을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똑같은 이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도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 봤을 때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이제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그 순회 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교사로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꼭 이렇게 행동하실까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저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선생인 그 랍비로 혹시 이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 구원자, 그 메시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분으로 다른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랍비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서도요 그 예수님 랍비로 부른 경우가 이제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PPT를 통해서 한번 좀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먼저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하면서 부르시는 구절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하면서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은 그 랍비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혹시 마땅히 예수님이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냥 랍비로 부른 걸까요? 저희도 이렇게 처음 만나는 이제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마땅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을 때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메시아 이렇게 잘 모를 때니까 그냥 랍비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랍비로 오셨고 또 랍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수세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성경 교사들에게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는 나의 주인,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랍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랍비들은 이렇게 부자들, 그러니까 부유층, 그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그 대장장이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가죽을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나무꾼, 그리고 예수님처럼 목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창 자신의 생업이 바쁠 때는 거기에 매진을 했지만 이제 한가로운 철에는 몇 개월씩 여행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강해하고 이제 비유를 이제 들려주었고요. 또 방방곡곡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랍비들은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이제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수년간 자기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면서 또 지도하면서 공부할 그 제자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랍비들은 주로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업 이렇게 가르치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이렇게 교실 안에서 어떤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것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 당시 랍비들의 수업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그다음에 시장, 길가, 그다음에 들판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이런 수업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혼자 나가서 가정이나 이제 회당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랍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보통의 유대인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18세에서 이제 20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가 30살쯤에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3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결혼은 하셨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랍비들은 몇 년씩 공부와 또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훨씬 늦게 결혼했습니다. 랍비들이 집에서 처음에는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학생으로 몇 년간 지내다가 또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순회하는 교사로서 이제 수년간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30대 후반 또 40대에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총각으로서 랍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르치시다가 또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이제 훨씬 이제 늦춰지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을 갖고 본문을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은 단순히 그냥 가르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랍비로서 그러니까 순회 교사로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랍비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자신의 가르침을 계승할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제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1장의 그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지상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면서 이 제자 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처럼 랍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계승할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3년간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제자를 길러내고 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르라 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랍비로서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계승할 그런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 훈련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성도님들은 그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제자 양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제자 훈련,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좀 이렇게 몇 주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또 모임에 지각하면은 또 이렇게 벌금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또 하는 숙제가 있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다 끝나면 이렇게 수료식이 있는, 그러니까 1년에 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제자 훈련이라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자 훈련 과정이 나타나 있나요? 특별한 세미나, 이런 교육 과정이 본문에 나타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랍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자 훈련이 뭐고 어떻게 훈련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자를 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다른 사람의 뇌에 많은 양의 지식,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입하는 그런 학문적인 차원의 활동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 랍비의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인품이었습니다. 랍비들이 주로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PPT를 통해서 보면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선생이, 그러니까 주의 천사와 같다면 그들은 선생으로부터 토라를 찾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선생으로부터 토라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랍비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토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랍비가 가르치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도덕적인 인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랍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줄 때요, 그 생생한 그 삶의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랍비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제자가 랍비에게 가서 수련받는 이유는요, 랍비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랍비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성경뿐 아니라 그 랍비의 삶을 통해서 이 본문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그 삶이야말로 그 스승의 삶이야말로 이 모세오경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본문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서요. 그 예수님은 그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제자 훈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과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17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런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뒤에 뒤따라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대상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도 그 회개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제 용서함이 필요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넌센스 퀴즈처럼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내용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요, 부족한 죄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맺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부족한 죄인이 기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가 뽑혔어도 이 죄의 그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의롭게 된 죄인이 우리의 지금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할 때도요, 죄인이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의롭게 된 죄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의롭게 되진 못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멸시받고 또 무시받고 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그 레위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레위는 세리인데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돈을 좀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그 세금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기록들을 보면요, 그 세리들은 무엇처럼 여겼냐면요, 도둑이나 살인자처럼 그 세리들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이런 유대인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나 배심원으로 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회당에서 쫓겨났고요. 가족들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세리에게 경멸하거나 세리에게 거짓말한 것은 그 행동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도 유대인 사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혐오하던 이 세리,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 랍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더 거룩해야 될 랍비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은, 그리고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은 자기들 그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아져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온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삶으로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죄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요, 제자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이 장면, 이 기억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그 랍비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계승할 제자들을 불러주셨다. 근데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성도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제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은 예수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올 겁니다. 저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저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나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해, 또 이런 예배가 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온 열정과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삶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가 계속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매여 있어야 할 것이 그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그 랍비로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할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요. 또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또 소외되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또 멸시받는 그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또 영암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인데, 아버지 그 아껴진 사명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양육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